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6일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드림에 예배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소리와 세상 요동 속에도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날마다 나아가는 축복된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 주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부르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찬양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우리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주님, 4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어 온 천지가 꽃으로 만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의 자아가 너무 커서 말과 행동을 올바로 제어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웃을 정죄하며 사랑을 베푸지 못한 죄,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죄 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부활의 달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의 여정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치 않은 육체의 질병으로 낭망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건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게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표대를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세 어린이들이 오하나 올림픽에 참석하여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 어린이들과 경쟁하여 2년 연속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 기적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2세들이 본교에서 잘 안육되고 배워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돌봐주시고 이달 4월 20일부터 진행되는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고 훈련을 받아 척박한 멕시코 땅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우스베이의 아름다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같이 나눔과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며 방황하는 신령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전쟁과 지진과 화재로 인하여 인류가 고통 속에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평화, 감사와 이루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너스 금요 찬양 예배를 축복하시오. 많은 성도들과 같이 참석하여 역동 넘치는 찬양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혼란이 사라지고 평화를 주시고 옛날과 같이 정의롭고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권속들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과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이루와 평안함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다하시어 우리의 영혼의 믿음 받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대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일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며 그들의 노고와 열정을 기억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남가죽 기쁨의 교회 재단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사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시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존하시는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속죄하신 구세주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예배를 계속 예고해 드리는데 4월 13일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금요일에는 우리 어노인팅 찬양 월십을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제 부활주일 4월 20일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례전을 거행하는데 주보에 실지 못한 또 한 가지 안내는 4월 20일 부활주일에 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 목자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셀 예배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선교 대원들 자원하신 분들에게 건강과 또 능력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대원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 리디밍 그레이스는 금년에 역시 일본 선교를 다녀오는데 6월에 선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에 펀드레이저 베이크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EM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교육이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아직은 셀에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 크리스천 베이직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시작되는 이 교육에 참여하시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우리가 요즘에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미얀마의 지진과 또 한국의 화재 이 재난 구호에 동참하실 분들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자유롭게 주일 헌금과 함께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뭐 봉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 미얀마 지진을 위해서는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로 보내고 그다음에 한국의 화재 피해를 입은 곳은 우리 교회와 긴밀하게 이 협력을 하는 아일 오브 패스터 그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겠습니다. 연락을 드려봤더니 직접 피해 입은 교회가 당연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그쪽 아일 오브 패스터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그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가 직접 피해 입은 곳 그 목사님 교회로 우리가 헌금을 보내면 참 이와 같이 힘든 때에 작은 것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편안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귀한 헌금을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4월 첫째 주일 맞이해서 주보를 활짝 펴신 다음에 금년에 우리 교회 주신 표와 사명을 우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교회표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더 알도록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실천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4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잘 살기는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사세요. 잘 사시는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고 대신에 야생화 같기를 원하셔요. 비유하자면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 뜻입니다. 대신에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생명력이 강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자, 그 연단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시작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요. 그 다음 내용이 우리에게는 사실 마땅치 않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좀 편안하게 내버려두지, 왜 괴롭히시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에 연단을 주신대요.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뭐 있는데 성경은 사랑의 반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 다르게 말하면 무관심. 로마서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무관심에서 내버려 두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사랑의 반대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좀 부정적이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훈이니까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사랑 안 하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사랑 안 해요.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뭐하러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셨어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을 보면 인간의 정욕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셨대요.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성적인 이 정욕을 표현하는 것,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셔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셨다,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유 미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연단하셔요. 그것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불같은 시험이라.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정말 불덩어리 맞는 것 같은 혹독한 연단이에요. 그런 혹독한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사랑하신다면서 라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연단이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또 보실까요? 13절. 이 연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어서 연단을 우리가 겪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건, 불시험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비록 문자적이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심한 욕설을 당하셨고요, 배반을 당하셨고요, 침뱉음을 받으셨고, 주먹질을 받으셨고, 돌팔매질을 당하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채찍질 당하셨죠?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너무 힘겨워서 감당을 못하실 정도였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타는 목마름이 목구멍을 찢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람은 그 몸은 숨이 너무 가빠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답니다. 빨리 죽이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다라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극한의 고통, 결국 숨이 멎는 고통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하셨던 고난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나 좀 채찍질 해달라고, 내 손 좀 십자가에다 못을 좀 박아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신문을 보니까 해마다 부활절이 가까우면 그런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 대신 당하신 죽음입니다. 나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과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슴 깊이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연단을 허락하신다. 불시험과 같은 어려운 일. 하지만 연단은 어렵지만 말씀을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힘들지,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즐거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인 진리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기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고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연단, 그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선포,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활, 승리, 영생,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지요, 당연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요, 부활 승리와 영원한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연단의 과정,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 때 기꺼이 받겠습니다. 어차피 통과하는 것이고 잘 견딜 때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14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14절,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야기예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단련하신 후에, 이게 연단이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예요. 피하는 거 아니고 그것을 다 겪어내고 이긴 사람만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와 쓰임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혹시 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시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제 그런 마음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그렇다면 나도 욥처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셔서 쓰실 날이 있겠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즉, 교회에도 불과 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훈련하셔요. 연단하셔서 교회도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은 환난 당하고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요. 어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감격이, 그 흥분이 아직까지 가라앉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꼭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느껴지시죠? 예, 제가 막 억지로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죠? 예, 하나님 하나도 우리 교회 사랑 안 하는데, 예,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평안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시대나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의 성도들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불시험을 사실 당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두가 쫓아옵니까? 뭐 티켓을 줍니까? 뭐 위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요, 좀 시야를 확 넓혀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는요, 문자 그대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픈 도어스라는 그 기독교 기관이 있어요. 초교파 기독교 기관인데요. 거기는 통계를 항상 이렇게 모으고 보고서를 공개해 줍니다. 보고서 중에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그 타이틀의 보고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기 정말 힘든 나라들의 이 상황과 순위까지 평가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그대로 오픈합니다. 기간도 있어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이 1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가 2025년 보고서로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26억 명 정도 된대요. 자, 26억 명 굉장히 많죠?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요 3억 8천만 명, 거의 4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합니다. 2023년 그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유로 살해된 사람이 거의 5천 명에 육박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낙인 찍힌 가정들이나 사업체나 뭐 공공 어떤 기관이나 공격을 받은 횟수가 거의 3만 건에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그리고 나라별로요,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 자료를 그쪽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대망의 1위부터. 1위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죠.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여기까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죠.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10위까지만 제가 조사해 왔어요. 근데 다시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동의 1위 북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2002년부터 2025년 보고서 나올 때까지 무려 23년 동안 딱 한 번, 2022년 그때 딱 한 번 1위 놓치고 여태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북한이요. 그때 1위는 아프가니스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소개 안 했지만 라오스라는 동남아시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라오스가요, 2024년 보고서에는 31위,
기독교 박해 순위. 근데 2025년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22위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31위에 있다가 22위로 거의 9단계 올랐죠. 그러니까 등수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그 라오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말해줍니까? 교회는요, 연단,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핍박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까지 쫓겨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워주신 교회들이 그런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받게 하시나? 좀 평안하게 지켜주시지.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짧은 소견이에요. 교회가 연단을 받는다,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더구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더 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까지 이루어져 내려온 기독교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나라들입니다. 생전 가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이어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내 교회 경쟁할 일이 아니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런 소식을 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당하고 누가 어떻게 목숨을 잃고 또 이 심각한 그런 불안감에 있는지 다는 몰라도요, 우리가 그저 짧은 한마디라도요,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폭을 좀 좁혀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뉴스 듣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가 불안해지고요, 물가가 치솟고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긴장 속으로 들어가고, 제가 몇 분 여쭤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경제 전문기관이 내놓는 전망은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이렇게 뭔가에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하실까라는 걱정이요. 한국의 정치는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분열이 심하죠. 경제 위기 계속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태평양 건너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 영향이 옵니다. 대형 사고, 또 재해 이런 것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요. 미얀마 비롯해서 곳곳에서
지진 소식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명 잃고 재산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복구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칠 줄을 몰라요. 사람에게 가축에게 전염병은 계속해서 생기고 돌아요. 기상이변 때문에 대형 화재 일어나고 주로 폭자를 많이 들어요. 폭풍, 폭설, 폭우, 폭파, 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요. 너무 규모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감도 오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래요. 조금도 폭을 좁혀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독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상당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계셔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요, 어제까지 지금 여기 스크린에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죠? 성경 구절도 보이시고 제목도 보이시고 다 보이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보이시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지난 금요일에 예배드리러 오셨던 분들 찬양하실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악보 카피해서 나눠드렸어요. 오랜만에 레트로 감성에 와 옛날에 이렇게 했지 찬양 뭐 그런 느낌 받으셨을지는 모르나 불편했어요. 더구나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온라인 이 예배 방송 송출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뭐 최선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가정에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낙심이 돼요. 아이고 도대체 왜 무슨 일인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인도하는 이 목회자들과 또 봉사자들은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또 올 때는 또 연속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다 우리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뭡니까? 이게 다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시니까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연단을 통해서 도대체 뭘? 답은 다 얻었지만 답이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즉 잊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마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소한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연합, 함께함,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잘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예요. 그 전반부에는 한 단어,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유를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연단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신 일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연단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정들의 너의
감사 예물 바친 속들들이 있습니다. 김재도 김경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익명으로 감사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르신 은혜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귀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넘쳐날 때에 그 양식을 먹고 구원 얻으며 영생 얻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과 마음에 좋지 않은 기억들과 삶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혹독한 일들 하나님 잘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겠사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의 걸음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하시는 이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며 믿음 지키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